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밖에 눈도 오고요. 겨울이죠. 겨울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연말이 되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시상식을 많이 하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카메라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마땅히 시상받을 만한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상을 주겠죠. 자, 그런 중에 저는 지난주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수상식을 하나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상식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3개월 정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가면서 땀을 흘렸던 한 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은 전혀 그 분야에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요. 또 몸치라서 전혀 그것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지만 바쁜 시간이지만 밤늦게 새벽 이렇게 시간 짬날 때마다 모여서 열심으로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체전에 가서 에어로빅 체조에 가서 어떻게 했죠? 은메달을 따는 상 줄만 하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 줘야죠. 이거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상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상을 주는, 상 받을 만한 자에게 상을 주는, 뛰어난 업적이나 어떤 잘한 행위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상을 주고 증서나 돈이나 어떤 값어치 있는 물건을 주는 이런 상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참 좋겠는데 간혹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들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들어보셨습니까? CEO들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설명 자체가 뭐예요? 존경받을 만한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겠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마땅히 받아야지. 맞아. 저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상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상을 받으면 모두 다 흐뭇하고 마땅하다 생각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이 상은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을까 의문이 되는 그런 상이 올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상은 누가 줬냐면 아무나 준 것도 아니고 한국일보가 줬어요. 한국일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추천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조, 금융, 에너지, 공공행정 및 단체의 분야별로 치열한 어떤 경쟁 환경 속에서 도전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갔다예요. 상을 왜 주냐면 도전을 극복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간 사람, 그런 CEO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하면서 존경받을 사람 누구를 주었냐면 누굴까요? 어떤 존경받은 일을 했길래 이렇게 거창한 상을 줬을까요? 그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요, 수상자의 업적은 시국을 안정시켰다. 누굴까요? 그는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 시국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상을 줬어요. 우리는 올해 그가 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어떻게 상을 받게 됐는지 참 알 수 없고요. 보통 이런 경우의 상은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요, 퇴임한 사람에게 줍니다. 일을 다 끝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주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자리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일보로 넘어오면서 이 한국일보가 상을 처음부터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시국을 안정시켰는지 너무나 잘 알죠. 평화로운 시민 문화에 대해서 물대포를 쏘고 또 유모차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또 힘들게 하니까 또 그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떤 높은 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시국을 안정시켰다.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냐면 바른 것을 바르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에 걸맞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리가 통하지 않고 선이 선으로 보이지 않는, 좀 왠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가서 뭐 하셨죠?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30년 전에 어느 대통령도요. 제가 10살 때 텔레비전에서 중요 뉴스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에게 우유 배달하는 사람에게 가서 격려했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왜 30년 지난 지금도 그런 모습을 할까?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눈물을 보이는 이런 정권이 과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또 과거 정부가 열어놓은 것들을 좀 다 계속 닫아가고 있고 또 개성공단에서 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닫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당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않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거 많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또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정규직에 대한 적어도 2년 이후에는 고용 제한을 해서 정규직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년 짧다 4년으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정규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4년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이 과연 기대할 만큼 그럴까? 저는 한 사람, 한 단체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또 누구를 보고 상을 주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또 누구를 위한 정책들일까?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선택일까? 아니면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선택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요. 자기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뭡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 둘은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극이고 물과 기름입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고 또 로마군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걸 반대했어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 당원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요. 상류층이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세금 내게 하면서 세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 집단은 세금에 반대하고 한 집단은 세금에 찬성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둘이 같이 왔어요. 서로 상극인 서로 다른 두 무리들이 같이 왔어요. 왜 같이 왔을까요? 정말 몰라서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나서 우리가 틀린 걸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왜 왔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 상극인 이들이 같은 문제로 항상 싸워왔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이 이제는 같은 대상을 공격으로 놓고 그를 첩잡기 위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적끼리 손을 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번도 서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던 사람들이 손잡고 왔잖아요. 손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아시죠. 그들이 정말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 대해서 또 외식한다,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왜였냐면 그 동전을 보면서 이 동전 안에 그림과 동전 안에 있는 글씨는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논쟁의 날이라는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거든요. 수요일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목요일 날은 뭐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요.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어요?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를 향해서? 거기에 온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과 논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 하고 싶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진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힘과 진을 다해서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그 생각과는 전혀 모르는 정반대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으려고 무슨 권세로 하느냐, 또 세금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활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아니요. 사두개인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셨던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온 마음과 진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회방꾼들이 오는 거예요. 회방꾼들이 와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이야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와 상극인 물과 기름 같은 그들과 손을 잡고 왔는가?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첫째는 자기 이름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뭐 해야 됩니까? 이름처럼 살아야겠죠. 이름값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기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시장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세리와 같이 하니까 오히려 죄인과 같이 한다고 비방했던 그들이 이제 누구랑?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의 압제비들을, 매국노들을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 이름같이, 이름대로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겉은 바리새인으로 멋지게 옷은 입었지만 속은, 삶의 모습은 정말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이들이 선했을까? 선한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하지 않은 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져온 문제는요,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문제는 정말 그렇게 궁금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내는 건 바리새인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예수님이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유대민족이 아니야. 우리 민족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말이겠죠.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당원들한테 걸리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실권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당원들한테 걸려서 현장에서 잡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할 길을 줘야죠. 피할 길도 안 주고 이쪽 길 저쪽 길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약 올리는 거죠. 어디 한번 잘 피해봐. 잘 도망가봐.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감이 있는 겁니다. 야비한 거죠. 야비한 마음으로 한번 네가 넘어갈 수 있나 보자 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선 겁니다.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보신 그대로 얘기합니다. 15절에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자, 시험한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마귀에게 얘기했거든요. 거룩한 바리새인이 누구랑 비슷해요? 마귀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네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즉 너는 나를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순수한 마음에 궁금했다면 예수님은 말해줍니다. 어떻게든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한 마음,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고 악하고 가증한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시험하느냐. 누구처럼? 마귀처럼. 너의 속은 지금 마귀 같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셋째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역시 여기는 바리새인답지 않은 선택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면서 또 자신이 그런 삶을 살기를 평생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말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요 참되고요 아무라도 꺼르는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와서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말하는데요. 당신은 누구한테도 다 가잖아요. 이는 당신이 오직 참된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안다? 정말 알까요? 알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실제로 이런 모습은 누가 할까요? 메시아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보낸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할 건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요. 거꾸로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리고 뭘 갖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갖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도구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시간 마지막 전도이기 때문에 정말 진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서 네가 메시아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면 이런 약 올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성경 말씀을 도구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대답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는 이 대답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네가 대답하는 이 대답은 여기서 벗어나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함정을 파놓는 거거든요. 뭐 갖고 도구로 삼았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그래도 하나님 갖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구별된다고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시장 바닥에서 남 들으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메시아면 이라는 거죠. 마치 누구랑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그런 뉘앙스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마 바로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그런 함정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지혜롭게 행동해 나가죠. 인정하는 척하면서 아부하는 척하면서 어디로 유도해요? 황제의 반역자로 또는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어떻게 돼요? 끝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잡혀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넷째로는요, 이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금방 갖고 오죠. 준비나 한다듯이 금방 갖고 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요, 인두세, 한 사람에 하나씩 내는 겁니다. 성인 남녀 하나가 데나리온 하나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동전이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거기에는 글씨, 그림을 보여줍니다. 황제의 그림이 있거든요. 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화상과 이 그림과 이 글은 누구 거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누구에게 넘기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왜요? 이 돈은 황제의 그림과 글이 있어요. 황제의 그림과 글을 만든 당시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돈은 위인이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위인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위인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동전은 황제 숭배예요. 동전을 보면서 황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처럼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걷어들일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거죠. 세금 내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이들이 누구 거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줘야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우둔함을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바치지 않아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바치지 않아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치리까? 이 바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준다라는 뜻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줄까요? 말까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건데 주다. 세금을 내는 것이 줄까요? 말까요? 준다, 만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만다? 뺏길까요? 말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길까요? 말까요? 소유권을 넘길까요? 말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넘길까요? 말까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임금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경탄할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디도미라고 하는 주다를 말했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줄까요 말까요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준다 만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황제에게 바치고 있지 않냐? 황제의 것을 가지고 생활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지금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실제는 바치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치는 것이다. 아포디도미, 그냥 디도미가 아니라 아포디도미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황제에게 바치고 있다. 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누구? 황제를 너희들이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쓸려다닐까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쓸려다닐까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와 돈을 선택해야 될 때 실제로 우리는요. 돈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아이의 교육의 문제 어떻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갈까요? 학교 공부를 할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뭘 선택할까요? 학교 보충 수업을 선택합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선택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구별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택은 바르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요. 그리고 바치기보다는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선택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100% 자기들이 거룩한 행동이었고 구별된 행동이었고 특별한 맞는 상황의 행동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보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왜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우리가 빗대어서 바리새인에 대한 선택을 5가지를 말했지만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처럼 이름답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다운 선택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다운 선택을 하죠. 선을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주시고요. 또 바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표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5가지 선택과 반대되는 그런 거룩한, 정말 이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메시아다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런 2가지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틀린 선택을 하는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예수님과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보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리새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요. 품어주고 싶어요. 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적인 행동을, 바리새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성탄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누구 같다고요? 바리새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선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악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높입니까? 아니요. 내 이익에 더 먼저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함정에 빠져서 내가 힘들 때가 있고요. 바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친 게 아니라 빼앗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이쪽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으로 바뀌어지기를 모델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 선택할 때, 가정에서 선택할 때,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선택할 때 나는 누구처럼 선택할까? 누구를 위해 선택할까? 어디를 향하여 선택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은 어떤 선택이냐? 바리새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예수님 같은 선택이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리새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하나님에 더 가까운 그런 선택을, 그렇다고 안 했다고 책망하지 않은 그 선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순간순간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를 더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더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인간인지라 바리새적이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게 하심으로 또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바리새적인 선택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목자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